네, 여러분 10월 18일 월요일 매일 기도회 저희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낮춰 쓰셨으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광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고난의 욥이 승리한 삶. 고난의 욥이 승리한 삶. 자, 특별히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오실 재림이 다시 가까이 왔다고 말하면서 가까웠기 때문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이 지금 참는다는 거를 제가 봉독하면서 보니까 한 4-5개가 참아라 길이 참으라 4-5번이나 이렇게 계속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라. 우리가 마음이 자꾸 허물어지나 봐요. 그러다 보니 약하고 그래서 참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주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에게는 왜 자꾸 참고 굳세게 하라는 그렇게 하느냐 또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따라오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원망도 하지 말고 마음 딱 굳세게 해서 참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특별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날에 가까이 이르게 되면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날뛰고 강군을 할 것 같습니까? 왜? 주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 공작을 얼마나 세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때 하는 주님이 오시면 사단이 그냥 다 제거되잖아요. 그 자신의 멸망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애꿎은 성도들이 많은 시련과 반란의 그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멸망길에 더 많은 자를 이 사단은 끌어들이고자 혼자 죽느니 같이 죽자라는 의미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실족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강림이 점점 가까울수록 지금은 우리나라도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운운하잖아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럴 게 아니라 영적으로 도로 대비하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참아야 되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갖가지 방법으로 정말 정부를 획책하고 회유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안에 그 여러 가지 분위기랑 그들이 가는 그 길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방해하고 저지하고 못다들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핍박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이제 받아들이면서 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굳세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으로도 참고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고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잡는다는 그거는 쉽게 실패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걸 참고 견뎌야 한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 중에서 고난 중에서도 더욱 참고 마음을 굳게 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욥이잖아요. 구약의 욥이죠. 욥이 결국에 나중에 승리하잖아요. 처음에는 재산과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완전 알거지 됐죠. 몸을 쳐서 몸에도 각종 피부병으로 또 각종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막 어려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욥인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 욥은 이제 인생 끝났다라는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욥의 42장 끝까지 끝장을 보면은 욥이 마지막 승리하는 내용이 딱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주에 강림하시기까지 승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욥이 살아왔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기억하고 그 교훈이 뭔지 우리도 똑같이 그대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첫 번째 뭐냐? 우리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특별히 성도들의 믿음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깃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는 그 큰 좋은 축복의 대가로 고난이 같이 따라와서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은 뭐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안에 함축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 선한 뜻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이제 막막하고 불안하고 이제 공황장애까지 올 거예요. 너무 두렵지 않겠습니까? 뭔가 안에 예비는 해놓은 앞으로의 일이 모든 게 불안정하고 쉽게 얘기하면 혼돈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 무엇을 우리가 바랄 수도 없는 것을 바라면서 어떻게 견디냐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딱 마음에 두고 성도들을 그래서 고난 속에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굳게 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보다 온전한 그 모습을 갖추도록 온전한 의도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 의인으로 우리가 이제 남게 되잖아요. 근데 의인으로는 됐지만 이게 안에서 내공이 쌓이지가 않아 아직까지. 근데 그 내공과 안에가 튼실하게 되려면 시련과 환난을 막 겪을 때부터 여러 가지 풍파를 겪다 보면 인간이 단호해지고 안에 내막이 단단하고 결심적으로 굳건해집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 온실 속에 비닐하우스에 그냥 따뜻한 햇볕 맞고 바람 막아주고 그렇게 자라면요 이 식물도 그렇지만 그 뭐라 그러나 건강하고 아주 영양분이 아주 그게 막 농축되어 있지 않아요. 비바람 속에서. 그래서 요새 보면은 자연 식물도 뭐 길거리에서 내다 파는 거 이런 거 그게 막 약간 보기에는 조금 막 흠이가 있고 벌레도 파먹은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 기운이 그게 더 노지에서 파는 것이 더 야채나 이런 것들이 건강한 그러한 식물이라는 거죠. 강한 햇볕도 직접 받고 그 속에서 살아난 거죠. 강한 햇살을 그 다음에 바람에도 견뎌내고 시금치나 뭐 이런 거 노지에서 시골에서 가져온 거 보면은 벌써 뭐 틀려요.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단실해지는데 좋은 그 환경에 있으면 하면 요새 애들이 그래서 약하죠. 요새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그래서 그 부분에 뭐 어려움이 오면 이 견뎌내는 힘이 약하다는 거. 쉽게 목숨을 끊고서는 선택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 속에는 우리를 더 굳건하게 성숙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고난에 참고를 하라는 거죠. 비록 사단은 욥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이
내가 너를 이렇게 물질적으로, 너 신체적으로, 그리고 너 가족을 다 뺏어갔는데도 너 하나님 욕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버틸 수 있냐? 하나님 보세요. 욥이 금방 배신할 겁니다 하고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획득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더욱 신앙적으로 성숙할 것을 이미 기대하고 계셨어요. 제가 지금은 다 오그라진 듯이 패배자로 있겠지만 제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고 하나님 다 아시는 거야. 제 믿음 배신하지 않을 애야 하고 알고 계시는 거. 그거 기대하시면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 허용하신 거. 그거 알고 그래서 사단에게 허용하신 거야. 욥기 1장 12절에 보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욥의 고난 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고난을 마침내 이기고 승리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욥기 42장 10절 17절을 보시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지금 병중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이겨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나를 믿음으로 더 성숙시키시고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잠시 버려두신 것이다 하고 믿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해요. 이때 우리가 분별한 눈이 탁 생겨요.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아픔과 이 완전히 억울한 지경이 있을 때요.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한 것에 대한 영적인 선악의 분별력이 딱 생기죠. 자,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포되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감당해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만큼만 허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저 애가 이렇게 고난이 오면 쟤는 엎어지고 넘어지려다 하면 하나님이 그 어느 정도에까지만 그 분량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이 상황도 이겨나가고 분명 이 다음에 분명히 딱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룰 것이다 하는 하나님께서 그 분량까지만 그래서 요거 조금 더 길게 놔둬도 되겠다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당하는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냐?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더욱 단단하고 더욱 믿음의 뿌리가 든실하게 내려주고 굳게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단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고난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이겨나가는 인내가 요구된다. 본문 말씀은 주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극심해지는 고난 속에서 성도가 더욱 참고 인내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마치 어디에다 비교했냐면 농부가 씨 뿌리는 거. 실제로 보니까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기다림에 대한 거, 기다리는 거. 여러분 지금 가을 점점점 이제 무더등 이제 추수시기가 막 오잖아요. 봄에 여러분 파종했던 거 이제 결실을 거두면 돼요. 요거를 위해서 이 기간을 위해서 2, 3월 때 파종한 거 3, 4, 5, 6, 7, 8, 9, 10 이 7, 8개월 또 기다려. 그 결실이 있으니까 그 결실을 바라. 우리가 결실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나중에 정말 이 불안해가지고 못 기다릴 거야. 초조하고 막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안절부절할 거야. 근데 분명한 결실이 온다. 열매가 맺힌다는 거 머릿속에 다 인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오실 거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장막을 예배해 놓으신다.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생에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도 이 견뎌내고 참아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7절에 있잖아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기다려라는 이런 표현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말합니다.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참고 기다리면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우리 윤석열 지금 그 대선 주자가 뭐 손에 손바닥에 왕이라는 글자를 써갖고 지금 막 여러 가지 여론에 그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왕노릇 하도록 우리를 딱 이렇게 보좌에 앉게 해주시. 참고 기다리는 자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고난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믿음은 인내.
그리고 기다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고난을 극복할 때만이 성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승리하잖아요. 욥이 승리한 거 보여드릴까요? 2장 7절에서 9절 그쪽에서 제가 뽑아온 거를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는 모든 재산과 건강과 자식을 잃고 하나님을 저주하려는 아내의 핍박까지 받는 심한 고난을 가운데 처해졌지만 나중에 12절에 욥 2장 7절 9절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때 이제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야. 불평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가나안 땅 그 못 미쳐 그 가는 여정 속에 뭐 없다 불면 왜 이렇게 모질하냐 불만 물이 없어서 나 왜 이러냐 물 목말라 죽겠다 불평. 자 그런데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간다면 그거 심한 고난 속에 있을 때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욥의 승리한 거를 머릿속에 여러분 딱 머리에 넣으세요. 성도의 고난 속에 놀라운 축복이 얘기돼요. 자 보세요. 11절에 보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복되다고 한다. 본서 1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참으면 복이 된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딱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는 결국 성도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고난을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그 축복이 물밀도록 넘치도록 임하게 된다는 것을 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견뎌내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욥이 승리한 삶이 이것 때문에 그래도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고난을 끝까지 견디자. 견딘 욥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임해요. 욥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에도 그 당대에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었는데 그것보다 2배로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가 낙타 6,000가 소천 결의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2배 몇 배로 갑절의 축복을 임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더 주셔서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으로 욥이 얻게 된 놀라운 축복을 우리 안에 딱 심어요.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도 정말 그 안에 예비되어 있는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아. 이거가 성경에서나 그랬지 이게 나한테 주어지겠나. 의심을 가지면 의심을 가지면요 바람이 나는 겨우가 날아가 버려. 딱 100% 내 마음에 딱 심어야 돼.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그래서 고난에 내가 이걸 잘 견디고 참고 그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갑절의 축복이 온다면 그것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잘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욥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의인 있잖아요. 욥이요. 그 심한 고난 받았어요. 그 고난 속에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끈질긴 인내 욥에 끈질긴 인내 우리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병상에서 여러분 끈질긴 인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시고 끝내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강림이 가까워 그것도 또 마찬가지 영적인 차원에서 말세가 점점 오면 올수록 환난과 핍박과 믿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여건과 환경이 계속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도로 역으로 해석을 하셔. 그럼 나는 더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기다리며야지. 이 믿음을 잘 극복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승리가 있을 거야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다짐을 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88장 찬송.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